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잘 사신 분은 얼굴에 스마일이 있을 거고, 못 산 분들은 얼굴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거예요. 구름입니까? 스마일입니까? 네, 햇빛 쨍쨍이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에스라죠. 에스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제가 강조한 게 뭘까요? 내 몸의 성전을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말씀의 삶을 회복하자는 것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시간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에스라서를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몸의 성전이 회복되고 또 말씀의 삶이 회복되는 것 느끼시나요? 아니면 긴가민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보게 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원문으로는 이제 한 권의 책이지만 우리 성경은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왜냐하면 에스라서가 강조하는 주제와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성전 회복과 말씀 회복의 삶, 즉 예배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의 재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너진 벽들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집마다 다 벽이 있잖아. 요즘 아파트 살기 때문에 뭐 벽도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일반 주택은 다 벽이 있습니다. 자, 벽이 없으면 쉽게 주변 사람들이 노출되어지고 또 도적들로부터 쉽게 나의 것을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 있겠죠. 무슨 의미냐면 느헤미야서를 살피면서 내 신앙의 벽, 내 믿음의 삶의 벽이 잘 세워져 있는가를 살피자는 겁니다. 총 느헤미야 13장 중에서 1절부터 6장까지는 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재교육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살피면서 내 신앙의 벽이 허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검해보고 여기 두드려보고 저기 두드려보고 무너진 곳 또 시원찮은 곳 그런 것들은 파수해서 다시금 제대로 세워보자는 그런 의미가 이 느헤미야서 살피면서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장으로 구성되어진 느헤미야의 주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의 중건입니다. 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뭘 당한 거예요? 공경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벽을 우리 재건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에 벽이 무너지면 사탄은 쉽게 우리를 침범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살피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의 삶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바운더리의 벽을 잘 건축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면 제3차 귀환이 있고요. 그리고 성벽 재건과 또 신앙 부흥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향하신 참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그들과 나타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내 생각과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뜻을 거부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허구한 날 내 뜻을 앞세우고 사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느헤미야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 르월, 도대체 기슬 르월이 몇 월 달이고요? 몇 월 달입니까? 유대인에게 의하면 9월 아홉 번째 달, 9월을 보면 돼요. 아홉 번째 달이고 태양열에 의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그 기간이 기슬 르월, 정말 어렵다 그죠? 이 날에 해당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느헤미야는 이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나라에 있어서 왕의 술 맡은 관은 예배 마칠까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가장 최측권입니다. 당시에는 왕에게 무슨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독살 사건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술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먼저 점검한 이후에 왕에게 진상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권력의 최측권 중에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권력은 왕과의 거리에 뭐 할까요? 비례하죠. 권력이 크면 왕과 가까이, 권력이 작으면 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가까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의 권력자였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정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 권력과 또 뒷배경이 튼튼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일에 관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 참 소수의 작은 힘도 중요한 거죠. 작은 힘을 가졌어도 자기를 온전히 드리면 엄청난 힘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힘일지라도 드리지 못하면 힘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진 힘을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경도 좋고 또한 권력도 좋지만 그것을 잘 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각기 다르고 또한 그 나타나는 힘 또한 각기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의 힘이 모일 때 비로소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비록 나 혼자 힘이 연약할지라도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미약하지만 정말 너무나 약한 힘이지만 이 약한 힘일지라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경험과 또 삶의 모든 자리들을
또 그러한 것으로 결집하는데 사용하는 것 또한 아주 현명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다 사용해버리고 에너지 다 써버리고 정작 주님의 집에서 써야 할 그 에너지가 주일에는 바닥이 나서 그야말로 맹하니 주일에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맹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지금 힘있게 앉아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 사건, 이게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죠.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도, 에스더가 수상궁에 있었던 것도,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쭉 보고 또 주변의 책들을 쭉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서 성전이 몇 년 만에 건축되었죠? 죄송합니다. 20년 만이죠. 괜히 물었는데 죄송합니다. 20년,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다리오 왕이 조설 내림으로써 다시금 시작됩니다. 자, 내가 왜 승리 이야기하냐면 다리오 1세 때 총리가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80의 노구의 몸으로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리오 6년에 조서가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힘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뒷배경을 보면 와, 우리 하나님의 뒷배경의 역사하심이 참 놀랍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자, 아닥사스다의 왕의 아버지 이름 누굴까요? 아수에로. 아수에로 어디 크세르세스, 이 사람 어디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이 와이프가 누굴까요? 딱 느헤미야에 되어 있는 에스더. 안 놀라고 여러분? 전혀 안 놀라는 표정이네. 에스더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왕비가 되어지고 또 그 왕비 에스라에 누가? 아닥사스다가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누구라고? 에스더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닥사스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성벽 재건하는데 그 영향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 그냥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경을 면밀하게 들어가서 살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비록 이방 나라, 이방 왕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일을 행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야, 진짜 신기하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전혀 안 신기하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참 오묘하고 심유막측한 섭리하심의 은혜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기 앉아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강인이 외웠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1절에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아버지 이름 뭐죠? 하가랴. 자, 느헤미야, 하가랴. 저도 이 이름 보면서 하가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둡게 하셨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름 뜻이 뭘까요? 여호와 위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과 똑같죠. 참 암울했고 힘들고 참 방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 느헤미야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것처럼 그 아들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위로함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고,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도 이 민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위로함을 줄까?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리사 우리에게 오셔서 죽까지 복종하신 그 위로하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수상궁에 있을 때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는 이 바사 제국에 있다가 아마 2차 귀환 때 함께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사 페르시아에 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나마 아마 느헤미야 위치를 보면 유복한 삶, 괜찮은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러나 모든 것을 딱 거부해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포로로 자리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상을 보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성전은 20년 만에 그럭저럭 겨우겨우 만들어졌는데 그 성전을 보호하는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다 무너져서 주변에 이민족들의 공격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허술한 상태,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한 하나니가 다시금 그 먼 길 1500km의 길을 되돌아서 형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다시금 왔다는 내용이 이절의 말씀이죠. 참 그때도 이 느헤미야 보면 동생이 오니까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야, 예루살렘이 어떻대? 이게 무슨 의미할까요? 이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처럼 비록 그 몸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회복되어져야 할 그 땅,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항상 하나님의 전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능력들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 다하여 갈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삶,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 한 장의 편지들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참 우리가 나 혼자만 생각하면 그죠?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편하겠죠. 아무래도 신경 안 쓰니까.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참 내게 소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해지겠어요? 행복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참 우리가 내 속에 성공이 엄청나게 있다 할지라도 보람 있을까요? 보람 없을 것 같아요. 삶의 재미도 있어도 삶의 의미는 없는 그런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려하면서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잘 알아듣게 하려고, 제가 이제 사투리 좀 심한 편인데 사투리도 자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죠. 제가 미숙해서 사투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한 이 시간 죄송합니다. 일종의 성숙한 모습인데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판을, 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정치판을 보면 후보는 뭐 하던가요? 눈만 뜨면 싸워요. 자기들은 개혁한다고 하지만 개혁이 됩니까? 개혁은 어떤 데 되는 것일까요? 내가 죽어야 개혁되는 거예요. 내 고심, 내 뜻대로 하면 죽어도 개혁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구가 두 쪽 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세 쪽, 네 쪽 나도 옥나도 안 될 것 같아. 자기 뜻만 고집하거든. 귀를 닫고 산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 내 아집, 내 방식을 생각하고 귀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귀를 기울이고 사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자신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내 기쁨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관심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답은 여러분 하십시오. 이제 나중에 7장을 보게 될 것인데 7장 1, 2절에 보면 이제 성비형 공사가 다 완공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의 그 지도자를 누구 세운 줄 아십니까? 자기 동생 하나니를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자를 또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 7장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실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정을 내는 자들을 반드시 존귀하게 또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영광을 주시지만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광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죠. 택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충성하던 모든 성도들은 참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찢고 볶고 참 힘들게 사는 삶이지만 우리의 천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 또 그것이 곧 내가 들어갈 나라라는 사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이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성이 불타게 되었을까요?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이 그 무너진 성벽을 정언하고 정말 그 성을 튼튼히 해서 온전한 삶, 즉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기 원했겠죠. 그런데 동생을 통해서 들려진 소식은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다 타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성문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주변의 이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성벽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은 우리의 벽이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치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톡 하면 터지는 봉선화가 아니라 톡 하면 우리의 신앙의 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성벽이 어디가 약한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벽을 보수하고 또 세우는 그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내 몸의 성전을 잘 보호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살라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벽, 믿음의 벽은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영역 속에서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나를 잘 아는 거죠. 내 벽 내가 압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성벽이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한지 여러분이 더 진단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단이 끝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의 성벽과도 같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세워주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아주는 이 모습이 우리의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모습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죄성만큼은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도말하고 오직 주 예수와 함께 증거함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벽은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올해가 몇 주년이에요?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거하시는 이곳 꿈이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작업들을 다시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입니다. 내 개인의 성벽을 다시금 보수하고 몸된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슬퍼 울며 수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재건의 대역사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대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친구나 지인들을 찾게 되죠. 그래도 안 되면 가장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꼬랭맹이 제일 뒤. 그래서 형식적인 교인은 기도를 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신실한 성도는 기도를 최초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최후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최초의 수단입니까? 형식적인 성도라면 아마 최후일 것이고, 신실한 성도면 최초의 모습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 개인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영적인 교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단이나 기독교 전체의 변화는 너는 어떤 교단이 아니라 나부터, 나 자신부터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전체에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1905년 원산, 1908년 평양대 부흥의 기점도 한 사람의 회개기도가 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칼망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주께서 내 속에 감동 주실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다음 주 이어지는 내용도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고백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표현은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은 몇 분이라는 거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유일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느헤미야는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예루살렘에 처한 그 형편을 만왕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구하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인 앞에는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주님 앞에 바로 선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전의 말씀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러한 기도의 무릎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무너진 내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갈 때에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언약의 약속은 누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보다 더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잘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기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음미하면서 다시금 읽어보시고 우리 또한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결단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